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으로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복음의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잠시 국가적 전도운동, 과테말라의 국가적 전도운동과 또 멕시코 사역을 보고 온 것 중에서 좀 못다 드린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저의 속에 가장 크게 들어온 게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 희미하게 내가 지금 알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속에 희미했는지를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단어가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주님 같은 전도, 같은 사역을 해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게 저희가 가는 목표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렇게 막 깊이 약간씩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흔들릴 정도로, 길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이제 참 감사함으로 내 생에도 이런 날이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깊이 그렇게 막 제가 이제 생각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길을 갈 때 그냥 단번에 가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희미한가를 다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 길이 세계복음화도, 교회 사역도, 성도들과의 대화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 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나가는 거다. 그런데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나가는데 내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이 주님 재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쉽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나가고 그 거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역사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는데, 저를 넣어주셨는데 날마다 그분들이 하는 그 가슴에 있는 게 뭐냐면 날마다 복음을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틴도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청년인데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 속에 날마다 깊어지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길이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이게 맞나? 가는 일들 속에서 복음운동과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맞나가 아니라 하는 일들 속에서 그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고쳐주고 온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실까,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중남미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교만했죠. 중남미는 여러 번 갔으니까 이제 나 유럽 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현금이 없으면 안 간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딱딱 주셔서 이렇게 현금을 딱딱 사역 때마다 주신대요. 저 믿음이 있었구나. 저분은 그럼 나도 그래야지 하고서 이제 저도 현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저축을 해서 가야지 그랬는데 저의 그 상황은 여태까지 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서 어떻게 내가 가서 뭘 보나. 저는 이제 그 같이 가는 우리 김명 전사님이 많이 혼자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사님 때문에 간다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왕 가는 거 하나님은 내게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과테말라가 처음 레닌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목사님한테 혼난 그 장소거든요. 막 모여서 매번 끝나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제 그때 철이 없어서 제 생각에 있는 걸 그냥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레닌 목사님을 보시더니 두 번째 만나셨는데 몇 개월 전에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가신 거예요. 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그 뉴욕의 CEO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대요. 우리의 부족함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이 먼저 보여지면 복음이 방해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더니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목사님, 그러다가 저분이 복음 받고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님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끝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 들어갔다면 나를 배신해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나는 조 목사님하고 함께 가야겠다.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면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안에서 같이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전할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예언 다 알잖아요. 예언과 뭐 신비주의 이런 걸로 교회가 가득 찼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도 강직하셔서 이 복음이 너무 절실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뼛속까지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어떻게 나오셨나 그랬더니 그분 마음이 그래. 나는 뼛속까지 복음이 아닌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다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내게선 다른 것이 나온다. 그게 간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년 하시다가 그 오래된 중직자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꿈브레 때 오신 분인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이것이 맞아서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서 이 길을 가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를 수 없다면 나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뛰고 계신데 레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14개 주래요. 그 과테말라가. 그런데 12개 주를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팀은 저도 이번에 그 덕분에 친구 덕분에 목사님 팀으로 이제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순회를 하면서 레닌 목사님의 그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지금 14개 주인데 우리나라가 14개 주인데 2개 주를 우리가 뛰고 있다. 지금 나머지 14개 주에서 지금 16 뛰고 있는데 우리는 2개 주에서 뛰고 있다. 지금 12개 주가 우리와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전 그 세계에서 온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전도해 놓은 곳에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이 1년 사역할 것을 이제 해놓고 이렇게 제자 찾아놓고 문 열어놓고 이런데 1년 사역할 것을 전 세계에서 각 대륙에서 와서 그 집중해서 지금 복음을 심고 제자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닌 목사님에게는 이 천국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가슴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냥 전도운동, 그냥 교회 부흥, 그냥 제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얼마나 그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얼마나 희미했는지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청소년 학교에서 400명이 있는 학교에서 축구장 같은데 학교 운동장에서 그 스탠드에 앉아 있고 학생들은 스탠드에 쫙 앉아 있고 400명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거기서 이제 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정말 자세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청년들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 하나님이 계시된다면 이 순간에,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서는 레닌 목사님도 또 선생님도 만나고 또 그 같이 온 그 사역자들도 학생들도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고, 또 그 마우리시오 그 중직자 부부, 그 레닌 목사님이 독하게 말씀하셨던 그 부부도 373km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몇 배예요. 시간 그 차도가 도로가 나쁘니까. 근데 이제 가는 건데 갔는데 레닌 목사님 말씀이 그랬대요. 이제 그 독한 말씀 한 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세계 복음을 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나와 갈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에 그 중직자가 그 충격을 받고 복음을 대면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준비한 것이 굉장히 헌신을 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여기 올 때까지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조차도 이렇게 호텔과 모든 것들을 헌신해 줬다,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많은 헌신을 해줬어요. 그리고 레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좀 제게 이렇게 담겨진 말씀들을 적어놨거든요. 뭐냐면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보고 들은 복음을 침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레닌 목사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결국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대면하게 된다. 각자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눈을 돌리지 말라. 십자가를 보라.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뼛속에 막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 목사님 말씀이 해외에서 200여 명이 과테말라에 와서 과테말라 식구들이 준비한 사역에 동참해서 집회를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있다. 여러 만남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같이 굴러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축제인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있고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 복음 가득한 교회가 다들 하느라고 사역을 하느라고 다들 어렵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메마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서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남아 있는 분들도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제자들, 온 제자들 가슴 속에 그냥 레닌 목사님만이 아니라 온 제자들 속에 나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제자들 그냥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계복음한다. 그런데 나도 깊어져야 한다. 이 말들이 제자들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과테말라에서만 언어가 22개, 성경대로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들어가야 한다.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급히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데 사역팀 그 스태프들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쉴 틈이 없어요. 62강을 다 하고 또 번역하고 이래야 되니까 틈만 나면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차단돼야 되니까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니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분도 복음 통해서 인생에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 오고서도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제가 옥토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레니 목사님은 자신이 옥토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은 우리 인생 안에 깊이 혹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일 깊어져야 합니다. 알고 배웠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이고 종교가 됩니다. 매일 복음을 자신이 누려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계시됨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앉으면 그래요. 말씀 때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에 나가야 복음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오면 나도 좋아하고 좋지 못한 반응이 오면 나도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지만 복음 자체에 깊이를 발견하고 계시될 때 현장을 통해서만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인이 깊이 복음으로 계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얕은 27강, 12강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거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야만 그런데 복음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맨날 질문한대요. 정말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었나? 날마다 질문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국가적 전도운동은 국가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자들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과 또 한 가지 그 제자들 가슴 속에 다 뭐가 있냐면, 나도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도 돌아가서 우리나라 살린다. 나도 여기서 과테말라 지역을 분배받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거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미한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 희미한 것과 그게 깊이 뿌리내리는 것과의 차이는, 깊이 뿌리내리면은 그 반응이 있든 없든 우리가 보여지는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그냥 순종인 거예요. 그냥 순종이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또 유대교회도 복음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많은 성도가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테말라 14개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배우려 온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막 급하게 가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미처 못 봤던 것들을 오면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여러 시간 오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내가 지금 뭘 보고 왔지? 내가 뭘 보고 왔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보고 왔지?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잠시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잠시 잊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열 몇 시간씩 가면서도 열몇 시간씩 가면서 가는 중에, 복음운동 하는 중에 뭐 자녀가 죽기도 하고, 복음운동 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간다. 나는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간다. 이 복음이, 그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깊어져야 된다. 이걸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부탁드린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라. 우리 모두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뼛속에 매분 매초에 매순간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여, 항상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아주 겸손하게 복음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한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목숨 걸 수 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내 속에서 날마다 살아날 때만 이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 목사님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올 때만 그 이제 목사님의 그 청소년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인생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00개국의 문이 열렸다. 16,000 모든 족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메신저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든 언어로 풀어낼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이동 중에 계속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구나, 이것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거기서 주 목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때 제가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저의 가슴 속에 들어온 말씀이, 그 상황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목사님이 보시니까 전 세계가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게 정말 큰일이네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거 큰일이네 할 정도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서 깊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오늘 어제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다 보면 이 거대한 멕시코의 그 제자들이 와서 많은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또 세워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자기의 나라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나라를 살리는 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지금 3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도의 수가 41절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갈등은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과테말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세 가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당황하고 부담을 갖는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성향, 경험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데 당황하고 부담되고 내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아직 본격적인 싸움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진정한 그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복음 가지고 갈 때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격적인 싸움은 전 세계를 살릴 때 일어나는 박해와 반대하는 것들과 싸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문제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답을 내고 해결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또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15개국이 15개국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좀 지금 우리 당세복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많아지고 역사는 더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틈이 일어납니다. 구제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장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숨어있는 갈등인 거죠. 문제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구제지만 실제로는 숨어있는 갈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 또 당세복 할 때, 당대 세계복음 할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볼 수 있어요. 12사도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사도가 일어나서 해결책이 이거다. 그러면 우리도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막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학과 성향과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사단이 공격할 그 속에 틈이 있었습니다. 끈질긴 사단이 아주 틈을 내고 있죠. 의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 개인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문제인데 그 은혜란 것이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갈등이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나 사도들이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생명드리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엎드렸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때 헬라파 자기 과부들 공급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때 7 집사를 세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수준과 비교가 안 되게 평안했습니다. 지금 저 말고 저는 너무 어눌해서 적게 표현하지만 정말 많은 증인들이 전 세계의 제자들이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일과 멕시코에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몸담고 있다가 보고 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주인이다, 주 예수님 하면서도 평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인으로 모셔라 해서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주인으로 진짜로 모시지도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럼 모든 갈등,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주시는 주인이니까
우리가 죄가 커서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이 될 그런 심각한 죄의 배경이 있고 사단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모르고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서 주인도 모르고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레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주일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매 순간 매번 모든 갈등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앞뒤가 다 막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데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라에서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대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모든 삶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속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시는 일본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곳의 베데스다 교회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중남미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일본이 살고 전 세계가 살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피니셔 팀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길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명으로 깊이 대면하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